예, 오늘부터 이제 구역공과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공부하는 음,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오늘은 35문, 소요리 문답 35문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5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어요. 성화란 무엇인가? 답은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죄에 대하여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하여는 점점 살게 되는 것이다. 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로 성화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성화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 있어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양심, 기억, 사람 등 우리의 전 인격은 아직도 완전히 거룩하지 않습니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죠. 이러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성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법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온전치 못하죠. 죄된 생각, 죄된 말, 죄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우리의 지식, 의지, 양심, 기억, 사랑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직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은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성화는 인간의 힘과 지혜로 되어지지 않아요. 인간은 자신을 더럽힐 수는 있어도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성화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신자에게 계속해서 적용시켜 주심으로 신자의 전인격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지만 여전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그러나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들을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점점 거룩하게 이끌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이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셔서 어떤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화시키실까에 대한 세 번째 성화의 수단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례로 성례전 세례와 성찬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세례와 성찬, 기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화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네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실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례, 세례와 성찬, 기도, 하나님의 섭리를 사용하셔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도록 인도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적극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례, 기도를 잘 활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에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는 정말 가까이 하고 점점 살아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하는 그러한 행위를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실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 살펴보실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례, 기도, 섭리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실생활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잘 활용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께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점 성화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정말 그 성화되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세례와 성찬, 성례,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있는지 이 모습을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명령하셨어요. 가만히 있어라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우리들은 죄성이 있어서 자꾸 하나님 멀어지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들이 좋아하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려고 하죠. 근데 성령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죄된 것들에 대해서는 점점 죽게 됩니다. 싫어지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이 실제로 여러분들 안에서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지금 넘어져서 방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도 같은 말씀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성화의 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화는 이제 그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언제 완성되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땅에 묻히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게 되죠. 그때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떤 죄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거룩한 모습으로 그것을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다. 영광스럽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성화가 그때 완성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끊어져서 천국에 간 것은 이제 우리 영혼만 거룩하게 된 거죠. 우리 육신은 땅에 묻혔어요. 썩어졌죠. 근데 우리 육신도 거룩하게 되는, 우리 전인격이 거룩하게 되는, 완전히 성화되는 그때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 그때에 궁극적으로 성화가 완성됩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선고하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은 의로운 자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단번에 받아주시지만 성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하루의 모든 우리의 전 일생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드렸죠.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세례와 성찬, 또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해서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5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을 보더라도 그런 분들 꽤 많죠. 저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횟수로는 어쨌든 50년이 되죠. 그러나 우리들이 신앙생활 50년 또 우리가 100살을 살아서 100년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무능하고 죄된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서 7장에서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성화가 완성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완전론자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증거하죠. 나름대로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던 사람들이지만 언제 완전히 거룩해지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닮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힘으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 성화를 그렇게 주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혼란스럽게 하고 항상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또 완전 성화를 주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완전 성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절망하게 해서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화는 언제 완성되냐? 우리 육체의 삶이 이제 생명이 끊어져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갔을 때 그때 우리 영혼이 영화롭게 성화가 완성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육체까지도 성화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 그때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내가 1년 하고 많은 것이 아닙니다. 10년 하고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50년 했으니까 이제 그만두고 50년 한 것으로 은퇴 후에 퇴직금으로 생활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생활하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는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멀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성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사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구체적으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섬기는 우리 모든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